기념일이 많은 달입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이날이 있고 어버이날이 있었고 스승의 날이 있었습니다. 또 성년의 날이 있었고 이제 마지막을 장식하는 5월의 기념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5월 21일을 부부의 날이라 그래서 두 분이 한 몸이 된다는 의미에서 21일을 택한 것 같습니다. 2007년도에 법정 기념일로 제정이 돼서 둘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부부의 날을 기념도 하고 나름대로 깊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부부의 날이 둘이 하나가 된 의미를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의미를 통해서 우리는 더 확연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부부 이야기를 하면서 둘이 하나다, 이 비밀이 크도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는 둘 같지만은 하나인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개념이 건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교회 하면 예배를 머리에 떠올리게 됩니다.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간다는 것은 예배 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를 교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그럼 교회의 이 세 가지 건물, 예배,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 가운데 예배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니라.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특별히 큰 의미를 갖고 있으면서 신앙 고백서에 보면 특별히 아우크스부르크의 신앙 고백서에 보면 교회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는 바른 올바른 복음이 증거되는 곳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바른 복음, 순수한 복음이 전달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한 것입니다. 순수한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설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성례가 있는 것입니다. 성찬이 있고 여러분 세례가 있고, 이 부분도 많이 문제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도들의 또한 신부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사제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하면 믿음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공동체 속에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거기에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근데 이것을 우리는 많은 사람이 내가 성전이라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의 원본의 뜻은 너희들이 성전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니라. 그렇게 모여있는 것이 교회고, 그 교회 안에는 기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만약에 믿음이 없는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계약을 믿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제는 하나님과 온 인류의 관계,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을 때 모든 민족이 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니라.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가장 중심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빠진 공동체를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는 그것을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성령의 임재와 활동이 없는 곳을 우리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거기에 계획이 있고 그를 믿고 성령의 활동이 있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는 왕성하게 교회의 의미를 간직했습니다. 그랬던 이 교회가 여러분 로마 제국에 의해서 공인이 됐을 때 제국교회로 여러분 세상 앞에 드러나게 될 때부터 교회의 의미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 꼴이 형성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교회 밖에는 아예 구원도 없다고까지 그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게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대한 그 맛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개념과 오늘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부부 관계를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지, 교회랑 여러분 그리스도의 관계는 여러분 몸의 관계입니다. 몸의 관계.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 이하에 보면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인데 다양한 지체가 있고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지체가 돼서 한 몸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몸이라는 개념을 잘 관계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몸이기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몸이기 때문에 고통을 받기도 하고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은 두 번째는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것입니다. 몸이기 때문에 오는 아픔, 고통, 기쁨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 완성하고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에베소 4장 13절에서 15절에 우리가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온전한 사람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몸이지만은 성장하고 성숙해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둘이지만 하나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큰 비밀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부부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부부라는 백과사전의 의미를 보면 결혼한 남녀로 남편과 아내를 말한다. 결혼한 한 쌍의 남녀를 부부라고 해요.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끼리 만나면 부부가 아니에요. 동성이 만나서 하면 부부가 아니라는 이야기. 남녀가 만나는 것입니다. 뗄래 뗄 수 없는 이 관계가 떨어져 나가는 걸 우리는 이혼이라고 합니다. 교회도
그리스도와 교회는 뗄래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자꾸만 멀어져 가는 모습을 이 교회의 여러분 아픈 문제예요. 이혼율이 나와서 2018년도에 세계 10대 이혼국을 이렇게 조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혼율이 가장 많은 나라 1등부터 10위까지를 결정을 해서 발표했어요. 10번째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미국입니다. 미국이 53%였었어요. 그러면 9등은 프랑스, 8등은 쿠바, 7등은 에스토니아, 6등은 루셈부르크로 60%까지 올라갔어요. 5위는 스페인, 4위는 체코, 3위는 헝가리, 2위는 포르투갈로 68%까지 올라갔어요. 1등은 어디가 했을까요? 일부에 때 이렇게 했더니 어떤 분이 우리나라를 이야기를 해서 깜짝 놀랐어요. 1등은 벨기에입니다. 71%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OECD 가운데 뭐 이혼율이 가장 많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복지부에서 2003년, 2002년, 2003년에 발표한 그 영향이 아직까지 우리 내리 속에 있는 거예요. 결혼을 그해 30만 6,600쌍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해 이혼한 사람이 14만 5,300쌍이 이혼을 했어요. 복지부가 이걸 보고 47.4%가 이혼율을 갖고 있다고, 세상에 절반 가까이 이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계산입니다. 정말 이혼율을 한다면 이혼은 30대에 결혼한 사람만 이혼한 게 아니라 여러분 아기를 갖고 초등학교를 다니는 40대도 이혼을 하고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50대도 이혼을 하고 여러분 황혼 이혼이라 60대 이후에도 이혼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체 결혼한 사람, 기혼자들을 전체를 통해서 이혼한 자를 얘기해서 프로테이지를 내야 돼요. 그때 전체 기혼자가 1,100만 902쌍이었습니다. 거기에 이혼한 사람이 14만 5,300쌍이 이혼을 했습니다. 1.3%가 이혼을 한 거예요. 이걸 47%가 넘게 이혼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결혼이 30만 4천 쌍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공교롭게 그해 16만 7천 건이 이혼을 했어요. 2명 중 1명꼴이 이혼한다고. 세상에 전체 기혼율을 따져야죠. 전체 기혼한 사람에 대한 이혼율을 따지면 2, 3%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혼인율로 비율로 따지니까는 아직 우리나라 건강해요. 오늘 이 말씀 앞에 더 건강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까지 결혼한 전체 기혼자를 통해서 이혼율을 내야 되는데 그의 결혼한 결혼율을 따져갖고 이혼율을 내니까 47%, 45% 이게 복지부가 정신이 나간 것인지 이혼을 조장하려고 이렇게 발표하는 건지 이혼 못하는 사람이 용기를 북돋우게 하는 건지 세상에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잘못된 발표입니다. 그러나 이혼율은 자꾸만 늘어나고 있어요.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좀 시간이 지나간 버전입니다. 이런 버전 때문에 우리나라 이혼율이 좀 높아가고 있지는 않는 것인지 TV 오락 프로에서 노인 부부가 사자성어 알아맞히는 게임을 합니다. 할아버지가 딱 받은 사자성어가 천생연분이었습니다. 이걸 자기 부인 할머니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알아맞히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자기 아내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할멈, 당신과 나 사이를 뭐라고 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잘못 듣는 귀가도 뭐라고요? 했더니 우리 둘 사이를 뭐라고 해? 그러니까는 할머니가 왼수 그랬어요. 그냥 그거 말고 내자로. 왜 그거 있잖아. 앞에까지 얘기해 주면서 하는 거예요. 천생 뭐 있잖아. 그러니까는 할머니 하는 말이 천생 원수. 아마 이 시대의 앞으로의 우리의 모습을 대변해 준 말은 아닐까. 그래도 옛날 어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갔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조금 늘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렇게 1등을 하고 막 30, 40%가 되는 건 전부 다 뭐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아직 건강해요. 그 건강을 오늘 가정의 날을 통해 더 건강하게 우리는 여러분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꾸려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근데 좋지 않다고 본 것이 있습니다. 왜 좋지 않다고 했을까?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다 좋았다고 했는데 혼자 있는 것이 좋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러분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다 창조하시고 다 좋았는데 혼자인 좋지 않습니다. 돕는 배필은 여러분 짝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적합한 반려자를 이야기합니다. 혼자 있는 고독, 혼자 있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한 결핍의 상태를 하나님은 좋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결혼하는 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하나 뽑아서 여러분 여자를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옆구리의 뼈를 갈비뼈였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다리뼈로 안 만들었다. 다리뼈를 만들었으면 남자가 여자를 막 지배하고 짓밟으려고 했을 것이다. 잠을 들게 하셔갖고 남자의 머리뼈를 꺼내서 만들었다면 여자가 상전이 됐을 것이다. 또 그래서요 남자를 지배하실 것이다. 가만히 보면 여러분 갈비뼈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위치 팔 밑에 뼈를 뽑은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남자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여러분 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 옆에 있는 가슴에서 가장 가까운 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받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와 사랑을 받아야 되는 사람으로 짝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아담은 장차 오실 둘째 아담의 예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하와는 신랑의 신부되는 교회의 예표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한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결혼하는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면 창세기부터 말씀했는데 이것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1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대로 창세기의 말씀을 받아서 말하면서 32절에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크다.
나는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그 부모를 첫째가 떠나는 것입니다. 인격적, 육체적으로 책임적인 존재, 독립성을 가져야 됩니다. 결혼한 자녀들 여러분 원격 조정하면 안 돼요. 부부들이 제가 교회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의 의미는 한 몸이라고 했어요. 몸이기 때문에 아플 때도 있어요. 여러분 부부가 여러분 좋지 않아서 언쟁을 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독립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가의 부모들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깨집니다. 아프다가도 낫도록 배우 위에서 기도하면 이미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해요. 내 아들을 결혼을 시켰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내 아들 아니에요. 내 며느리의 남자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내 아들인지 착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아들이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딸이 결혼을 갔어요. 시집을 갔어요. 근데 내 딸인 줄 알아. 내 사위에 여러분 여자예요. 부모 떠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의 아내와 합하여 상호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호 이해와 신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루지 영육 간에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일체성을 이야기해요. 나눌래야 나눌 수 없는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그래서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남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에베소 5장 그 이후에 25절에 30절에 보면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아십니까?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기까지 여러분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신비한 연합체 한 몸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부의 원리가 너무 크다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좀 발전돼서 남편과 아내 이야기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감추어졌던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라는 관계 속에서 세우신 창조 원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남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사야 54장 5절에 보면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니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서 내가 너희 남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와라. 나는 너희의 남편임이니라. 구약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내가 너희의 남편이니라. 그리고 그의 신부로 이야기해. 신약에 와서는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 신부와 같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성도인 신부 앞에 신랑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이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관계의 비밀을 감추었다가 이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고 교회는 그의 몸, 그의 지체가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떠나서 아버지 품을 떠나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왜 오셨습니까? 신부를 찾으러 오신 것입니다. 신부된 교회를 이 세상에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스도와 교회가 따로따로 있는 줄 알았더니 하나의 몸으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몸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결혼한 사람에게는 남편에게 아내가 있습니다. 근데 아내가 어떤 사람인가? 남편 입장에서 아내는 나를 믿는 사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기 아내들은 남편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까? 나와 그 한 몸 된 나의 사람입니다. 잘 이해하기가 힘드시면 여러분 다 한국 사람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국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한국의 사람입니다. 한국을 믿는다는 개념이 좀 이상한 거예요. 한국 사람이고 한국의 사람이에요. 크리스찬은 뭔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표현보다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예수 사람이 안 된 사람들, 한 몸이 안 된 겁니다. 예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 사람, 예수와 연합된 사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의 사람입니다. 자기 아내들은 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사람입니다. 크리스찬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예수의 사람입니다. 이걸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나라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관계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입니다. 예수의 사람, 예수님처럼 예수를 닮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부들이 오래 살게 되면 여러분 닮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으면 그 사람이 예수를 닮아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옆에 앉은 분들이 예수를 믿는 분이 아니라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여줄 때 거기에 기적이 있고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을 보여주는
성경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관계를 통해서 성서를 보면 탕자의 비유,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하나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기에 들어올 분복 재산을 먼저 달라고 해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허랑방탕해서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어느 누구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급기야는 가장 싫어하는 돼지치기로 가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집에 가자. 아들의 자격이 아니라 이제는 종의 자격으로 아버지 집에 돌아옵니다. 돌아오기 전에 이미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고 그 아들을 맞이했고 새 옷을 주었고 가락지를 끼웠고 새 신을 신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아들 하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집에 아버지를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거역하지 않았던 큰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큰아들이 하나인 줄 알았더니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해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큰아들, 하나인 줄 알았더니 하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의 모습으로 보면 둘째 아들을 끌어안는 그 모습이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 비밀이 큰 것입니다. 강도 만난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입니다. 내 이웃이 무엇인가 누군가를 묻는 물음 앞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 만나 얻어맞고 거반 죽을 뻔하게 있는 건 다 빼앗기고 거리에 팽개쳐 있던 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걸 제사장이 보고 피해가고 레위인이 보고 피해갑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이 가서 보고 가서 상처를 싸매어주고 주막으로 데려가 그 비용까지 다 줬다. 그 고통에 하나가 되는 모습,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의 만남 가운데 마지막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 갈릴리에서 만납니다.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주님은 부활하셨고 베드로 만나면서 너는 왜 나를 3번 부인했느냐 묻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사랑 고백을 3번 먼저 합니다. 그것도 3번 묻습니다. 바요나신 문화, 이 사람들보다는 더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사람이 사랑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전제를 두고 묻는 것입니다. 봤더니 하나였습니다. 다시 기회가 오고 소명이 오는 것입니다.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끌고 와 가운데 세우고 돌로 치고 싶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하시면서 나도 너를 죄 있다 아니하리라 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만남이 신비요, 이런 만남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성도의 만남, 하나 돼서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한 몸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가운데 창세기에서 2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더라. 죄도 오점도
실수도 하나도 없는 하나가 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5장 27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그리스도 앞에 교회를 세우사,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세우사, 티나 주름 잡은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 덮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그 그림자, 남자와 여자를 이야기하고 남편과 아내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고,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회복되면 가정이 회복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교회 간에 회복되면 남편과 아내인 그리고 자식 관계와 함께하는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면 신랑과 신부의 부부가 회복이 돼서 행복한 믿음의 에덴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나라를 떠나 아버지 집을 떠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신부 삼기 위해, 우리를 교회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 바로 신부와 크리스찬의 모습,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야기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이야기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이야기요, 용서와 하나님에 대한 구속의 이야기요, 행복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이듯이 우리는 여러분 예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교회는 깨끗하게 하사 자신의 소유로 만드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즉 자기의 몸으로 삼으셔서 아담이 하와를 향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는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것입니다. 이 물과 피로 인해서 신부된 교회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남편과 아내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뗄래 뗄 수 없는 관계, 영원한 관계를 말씀해 줍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순종과 사랑을 실천하는 남편과 아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와 그리스도를 세우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